십자가상에서 7원의 말씀을 우리 해주신 것 중에 오늘은 5번째, 이번 시간에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말씀과 6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9장 28절로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송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은 거기 나오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고요. 6번째 말씀이 이제 거기 나오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제시해 왔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일단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피를 흘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요한이 보면 피와 물이 흐르더라 하죠. 19장 34절을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론 이건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엄청나게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신 거거든요. 또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신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거든요. 진노의 총체, 죄의 총체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진노의 총체가 예수님께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진노의 총체가 바로 예수님의 갈증, 육신적인 갈증을 넘어서는 영혼의 갈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총체가 결국은 지옥불의 진노라면은 그 지옥불의 진노라는 것이 몸을 태운다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갈증을 주는 거거든요. 갈증. 그 갈증이 신체적인 갈증을 넘어서는 영적인 갈증. 그걸 결국은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10편 6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10편 69편의 21절입니다. 69편 21절이요.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초를 마신다. 뒤에 보면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이제 식초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이게 지금 시편 69편 이거 보면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시편 69편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결국은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서 신포도주, 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다시 우리가 보는 19장의 28절과 29절이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예수의 입에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여기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왜 목마른가? 예수님은 일단은 피와 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목마름이 있고요.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진노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신체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초래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목마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로 주님이 목마르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그에게 신포도주를 줄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일단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요.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의 23절 송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시점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후에 직후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직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고 그 이후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골고다까지 올라올 때는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받는 거니까 고난의 절정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신포도주를 주는 거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친 이후거든요. 시점이 달라요. 그걸 다 이해하셔야 되고,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지금 거부한 것은 당하시는 고난을 감면하지 않겠다. 고난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생으로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결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지금 거부한 것은 나의 고통을 나를 마취시켜서 내가 고난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고난인데 대속의 고난의 정도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 배경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신포도주는 오히려 의식을 더 깔끔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막 흐리멍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을 더 깔끔하게, 더 깨어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는 고난의 강도를 절대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주님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 사건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주님은 철저하게 아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는 주님이 거부하시고 마취제니까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신포도주는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식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당신에게 내려지는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그대로 생으로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목마르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 인생이 원래 갖고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있죠. 어거스틴이 한 얘기 중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전통이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2000년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인간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그 인간의 목마름을 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그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극단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죠. 신체적인 갈증 그리고 영혼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불같은 그 진노에 대해서 느껴지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죠. 영혼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경험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심을 경험하고 또 그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바로 30절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영수증에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영수증에다가 어떤 내용을 사용하는 거냐면은 지불이 완료됐다. 한번 해볼까요? 지불이 완료되었다. 지불 완료. 그러니까 밸런스 지로 이 말이에요. 밸런스가 지로다. 지불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밸런스가 지로다라는 얘기를 이 로마 제국 시대 영수증에다가 표현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예요. 이 단어대로 예수님께서 물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말씀은 아람어로 하셨겠지만은 이걸 이제 요한이 기록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빚이 다 지불되었다.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 죄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인데요. 자, 죄라는 걸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죄는 첫째 원죄가 있죠, 원죄.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을 받았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죄인을 낳는. 원죄라는 것은 죄로 막 끌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이 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의 소욕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역동할 때 이걸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영어로 이제 자범죄를 actual s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actual하다, actually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original한 거는, original하다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다 그걸 이제 포함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표현되는 게 actual sin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죄를 어떤 캐터고리로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은, 죄는 행함의 죄와 행하지 않음의 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랑하라 했을 때 미워하는 게 죄지만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우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지 않음으로 범하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우리가 죄를 행한 죄보다도 하란 대로 안 하고 있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내를 미워하진 않아. 아내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남편을 미워하진 않아요. 남편을 막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워하진 않는데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죠. 그게 더 큰 죄예요, 사실은. 영어로 commission의 죄, commission은 행한 겁니다. 또 다른 건 omission. omission이 뭐야? omit 했다는 게 뭐예요? 생략했다는 거거든요. omission.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mission의 죄, 내가 아주 쌍욕을 하고 사람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죄지만 진정으로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그때 안 하는 거,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안 해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해서 짓는 죄보다 안 해서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인생을 돌아볼 때 해서 짓는 죄는 10%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90%가 안 해서 짓는 죄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죄를 볼 때 내가 해서 죄를 짓는 것,
그거는 사실은 인생의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는 죄. 안 하고 있는 죄. 복음 전하라는데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거 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의 은사만 받은 분들, 뭐 내가 무슨 복음 전도를 내가 해가 뭐 하겠냐. 나는 사람들 앞에 말도 제대로 하나 못 하는데.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는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해서 죄 짓는 것, 커미션의 죄보다 하지 않음의 죄, 오미션의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의 빚을 얼마나 졌을까요? 원죄로 인한 죄의 빚, 또 어떤 일을 행해서 지은 죄의 빚, 하라는 대로 안 해갖고 지어진 죄의 빚, 죄의 빚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의 빚을, 우리가 그 죄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옥 가면 됩니다. 지옥 가면 우리가 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불못에 우리를 던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셨다. Paid in full. It is paid in full. 지불이 완료되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영어로 이제 이게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완성되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게 완성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혹은 it is completed, 완료, 맞는 말이고,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든 빚이 다 지불 완료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빚을 갚으려면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되고, 영원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영원한 비참과 저주와 고통과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귀중한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그때 영원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6월절의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하시고 지불 완료하셔서 밸런스 지로, 일단 죄의 빚은 밸런스가 지로 됐고, 밸런스 지로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죄사함 플러스 칭의가 되는데요. 칭의는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밸런스 제로다라고 하는 데서 넘어가서 너는 이제 에시스 쌓였다 이거예요. 에시스 쌓였다. 자산이 쌓여 있는데 무한한 의로움의 자산이 너에게 쌓여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빚이 있었어요. 밸런스가 마이너스 무한이었어. 마이너스 무한의 밸런스를 지로로 만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서
그리고 그 지로 밸런스를 만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의 밸런스를 무한한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아멘? 무한한 마이너스의 통장을 지로 밸런스로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지로 밸런스로 만드는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의 밸런스, 무한한 플러스의 밸런스를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신의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은 의인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죄와 싸우고 있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통장에 무한 플러스가 이미 딱 찍혀 있다니까요. 무한 플러스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인인데 실존적으로는 왜 죄와 싸워야 되나요? 죄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잖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죄와도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고요. 그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 죽는 그 개인으로 보면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완전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화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밸런스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제로가 됐고 제로를 넘어서서 우리 통장, 영혼의 통장이 무한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